반갑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좋으신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뜻대로 삽시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사람 누군가 불실없이 나시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립시다. 잊은 자 누군가 예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예수님 품에 안기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구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품에 오늘도 안기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은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줄 믿고 그것을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백비로 결실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월, 3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자,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 보고도 잘할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아멘. 큰 소리로 참 잘하시네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격려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청함과 택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명목상의 기독교인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의 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전도 그러는데 그 전도로서 이 악한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수단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됩니다. 구명선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참 구원받기 어렵고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신으로 그만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폐역한 시대 속에서, 폐역한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리어 반문하셨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으셨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대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죠.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뒤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비유를 3번이나 거듭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수단이었습니다. 비유는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들, 그들조차도 대답을 입을 열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논쟁 이후에 비유가 3개나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이 권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비유의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면 그 지적하는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장남, 그리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않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역, 그 악한 농부들로 비유된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역과 그 반역의 심각한 결과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은혜 받을 기회가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로 묘사되는 것,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날을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에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행할 때에 우리들도 그렇죠. 미리 청첩장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결혼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일일이 초청장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해서 미리 그 잔치를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특징은 이 잔치를 연 잔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이 그 아들의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임금이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청첩장을 보내면 청첩장을 받고서도 결혼식에 가지 않는 것은 심각한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청첩장은 초대장이 아니라 소환장이라고 해야 되죠. 가거나 말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왕을 싫어했다. 왕의 잔치 오기를 싫어했다 라는 사람들의 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왕을 싫어했어. 잔치 자리도 거절하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통치하기 전에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아주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즉위한 첫 해에 반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보내서 3,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아켈로가 두려워서 그의 통치 영역이 벗어난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거든요. 거기에 피신했습니다. 아켈라오는 폭도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불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마음대로 재혼한 일, 그리고 그의 잔혹성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던지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도무지 원치 않습니다. 황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켈라오를 기원 후 6년에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3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싫어서 사람들이 잔치에 가기 싫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5천을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여러분, 임금이 하는 말치고는 너무 공손하지 않습니까? 당장 와라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잔치의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초청하는 이 왕의 종들에게 사람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기 일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흩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6절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왕의 혼인잔치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왕의 존재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피와 거절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사회적 정서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종말이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 마음에 항상 남아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런 마음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아멘에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 오늘 내가 눈을 감아도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초대장에 임금이 줬던 누가 줬든 간에 자기 일 급합니다. 자기 일 하러 가야 되고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산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전폭적으로 그것을 귀에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이니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모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십시다. 주일 오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시대는 생수가 너무 많아서 귀한 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넘쳐나서, 너무 풍족하고 너무 넘쳐나서 그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내게까지 온 것인지, 이것이 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채 우리는 너무 마음이 배가 부르고 살이 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헛된 것에 종종 마음이 빼앗깁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횡재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을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당연히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마땅히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주어질 수 없는 선물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가치를 깨달을 때 이 복음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치를 알지 못했는데요, 왕들의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은 진노를 사고 왕이 보낸 군대의 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인잔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왕이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사전에 초대장을 줘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이 혼인잔치의 원칙인데, 이제는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누구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원래 의미는 한 성이 끝나는 지점, 그 성문 같은 곳이죠. 성문을 벗어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큰 길이 나타나는데 아마 거기에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교양이 없거나
이질적인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여러분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잘 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 누리지 않으면 그 복이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길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복음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부진하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권합시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아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3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 원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거리로 나가서 무작위로 데려온 사람들이 이제 잔치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도 지금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면, 결혼식에 가면 정장을 다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런 예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복을 다 갖춰 입고 가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왕의 잔치 자리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가는 것은 참 큰 무리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묻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손발을 묶었다는 표현은 다시는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없게 했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예복에 집중이 됩니다. 과연 예복이 뭐냐? 예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해설가는 이것이 의의 옷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를 먼저 해놔놓고 그 후에 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왠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란 것은 잔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것은 바로 믿음에 부합하는 어떤 삶이다. 믿음,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복이 무엇이냐,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냐 찾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해결 상태로 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혼인잔치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특별히 그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삶,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들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잡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같은 존재를 불러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가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원 가지들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택하시고 보존하신 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거절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이방인들이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겸손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는 그런 겸손과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섬김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이찬수 목사님이 책에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터키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한 한 선교사님이 있으셨답니다.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막상 한국 교회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암울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정말인가? 어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택시를 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사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날은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인과 친지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점 하는 말은 이제 자네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교회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 고쳐먹고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뻔한 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들도 복음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복음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권위를 제대로 알고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면
복음은 우리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로 알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청첩장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혼인예식의 그 초청장을 부지런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짧은 언급 속에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구나 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뻔한 것이 나을까요? 지옥 갈 뻔한 것이 나을까요? 라고 물으면 애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손들면서 구원받을 뻔한 게 나아요,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지옥 갈 뻔한 게 낫죠? 예?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 드리고 그 사람은 믿을 뻔했다. 좋은 말이지만 어떻습니까? 믿을 뻔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뻔했단 말이죠.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구나. 예수님 말씀에서 구원받는 일이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정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각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당신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따져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칼빈의 제자 중에도 그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때 여러분, 칼빈이 그래 말했답니다. 그래?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예정하셨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심지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끝날 이르기 전까지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 분명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가지 않도록, 사단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청함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시고 그런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실 기회를 주셨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택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어울리는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 받을 기회가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있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몇 장이죠?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비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비 흘려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천부덕이 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의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의 지람으로 근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러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천부여 지어서서 손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비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도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부러움이 되어야 될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멸망하고 썩어질고 이따가 사라질 것을 얻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동경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던 날 밤에 누렸던 천국의 기쁨이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기를 원하고 세상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사업에 바쁘고 자기 성공에 바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천국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끊어버리고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삶 가운데 있는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본받고 싶은, 세상이 따라가고 싶은 성도의 거룩한 삶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밤에 내 심령에 누렸던 천국의 기쁨이 다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들만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하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 가운데 있는,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때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우리의 입술의 증거로 전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증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시절이고 하나님 교회라면, 복음이라면 손가락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은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음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까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내가 이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생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부지런히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일에 쓰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 안에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시절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복음이 없이 여김을 당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스쿨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들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시간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이 모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주원 어린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긴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쿨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상반기 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훈련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기도로 모이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어른과 어린이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명 입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 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주한 어린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깨닫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희생하며 고난받으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세상을 도리어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증거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부르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함 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 한 번 더 권하십시다. 예. 간증. 예. 오늘 모임은 마쳤으니까 다음번에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미리 좀 말씀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또 주일 뵙겠습니다.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